음, 네. 여러분 여러분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여기서 다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시. 예. 음, 진짜 중요한 거요. 저도 좀 나누려고 기회가 있어서, 예. 엄목사님도 보여요, 이제. 다 보이네. 아까 사라지셨는데, 어디 가셨어요? 그랬는데, 다 보입니다. 제가 어떤 외국 강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이거를 같이 나누려고 제가 열심히, 예, 좀, 나누기 위해서 좀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나눌게요. 잠시만요.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다시 안 보이는데,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혹시 성경 있으면 창세기 13장 10절, 혹시 창세기 13장 10절을 누가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읽을까요? 네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와, 이게 있잖아요. 여기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거는 삶에서 적용돼서 봐야 되는 건데,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여기 영어 말씀하고 한국말 말씀하고 같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롯이 눈을 들어, 이 눈을 든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어떤 좌절이 되고 힘들고 깜깜하고 보이지 않고 어쩔 때는 우울증이 빠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상처받았을 때, 또, 혼자 있고 싶을 때, 희망이 안 보일 때 사람들이 하늘을 안 봐요. 어떻게 하죠? 눈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 그때 상황이 주님 만나기 전에 눈을 아래로 내렸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눈을 들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눈을 들으면은 하늘이 보여요. 하늘은 뭐를 얘기하냐면 미래를 보이는 거예요. 꿈을 보는 거고 비전을 보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아래로 내려보고 있을 때, 그 아브라함한테 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오실 때는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친절하고 사랑이 많으시냐면, 우리 수준으로 오시더라고요. 신약에서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할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태양보다 큰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빛이, 우리 수준으로 오실래니까 작은 빛이 돼갖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듯이, 우리가 낙담이 돼갖고, 한숨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희망이 안 보이니까 아래를 내려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갖고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아래로 보고 있으니까 봐라, 아브라함아, 네가 보고 있는 이 모래를 봐. 이러면서 희망을 넣어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레마로, 레마로 말씀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아담과 롯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장막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게 장막에서 나와야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려고, 이게 너한테 주려고 내가 준비한 거야. 자, 봐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 축복의 약속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면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갖고 그 못 보고 있는 그 모래, 이 바다, 땅을 비교하셔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그 대단한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오셨다는 게, 신약에서는 대단한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오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시와. 구약에서는 아버지가 친히 내려오시는데 그 수준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걸 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참 놀라웠어요, 저는. 그리고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는 거는 왜 집을 짓는다고 그래갖고 땅 살려고 그러면은 그 뭐라 그러죠? 한국엔 평당 그러면서 평을 보잖아요. 평이라고 그러나요? 그죠? 평지 그러는데 영어로는 우리는 lat이라고 그래요. LOT, lat. lat이라고 그러는데 또 다른 것을 똑같은 말을 비유하자면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통곡의 벽에 가면 정통 유대인들이 탈릿을 쓰잖아요. 기도보랑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지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 셋 중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평당을 얘기하는 평야. 그러니까 랏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그 지역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봤을 때 그 다음 말씀이 뭐가 나왔냐?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 같더라. 예. 즉, 날씨, 그 평지가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도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걸 좋아한 거예요. 아마도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날씨가 완벽했겠죠? 일단 사람들이 살려면은 덥든지 뭐 불편하든지 바람이 센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안 좋은데 날씨가 완벽하면은 일단 먹을 게 많잖아요. 그죠? 땅도 좋고. 그래서 아마 완벽한 그런 곳이지 않았을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게. 근데 아브라함하고 롯이 둘 분 중에서 그들이 바라보는 똑같은 평지를 보는데 바라보는 게 달랐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은, 아브라함은 그 평지가 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을 그 당시 볼 수가 없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땅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 하늘을 들어서 볼 줄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의 창세기 보면은 13장에 나오는 말씀이 한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부지를 다시 말하자면 veil, 기겁보 같이 천으로 이렇게 씌워놓은 걸 얘기해요. 예. 그러면 씌워놓은 걸 얘기했는데 또 다른 게 비교하자면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생각하니까 텐트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캠핑 갈 때 우리가 텐트 이렇게 치잖아요. 그 텐트는 이동할 때마다 하는 거라 임시지 거기서 영원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런 텐트라고 하면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지와 기독보 같은 천이나 아니면 텐트 뭐 그런 거를 좀 비교하면은 그 모든 게 공통적인 게 뭐냐면 임시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에 가려진 비늘 같은 거예요. 예. 신약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주님을 보듯이 예,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있는 그 땅에서 부지에서 다시 말해서 그 랏에서 그 베일 그 가려진 천에서 나와라. 즉 그 텐트 안에서 좋다고 있지 말고 따뜻하다고, 아우, 여기가 편해요. 바람도 가려주고, 햇볕도 가려주고, 난 여기가 너무 좋아. 있지 말고, 거기서 바깥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야만이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과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면 누가 이랬는데도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뇌에, 우리 육신에 그게 버릇처럼 돼 있어요. 안 해야지 한다는 거를 머릿속으로 지혜로는 알아요. 아는데, 육신에서 비슷한 사건만 나도 그냥 생각이 나버려. 그리고 자동으로 그게 뇌에서는 막 나는 생각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닌데, 막 자동으로 이게 돌아가. 아니, 근데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창세기 때, 그 아브람 롯이 그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한테 주실 그 약속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기까지는 뭐로 했냐? 그 약속을 볼 수가 없댔대요. 다시 말해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비한 그 축복의 약속을 볼 수 있는 그 비전을 봤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고개를 수그리고 과거 속에 사는 거야. 내 현실 속에 사는 거야. 내 현실에 어떤 현실이냐? 난 요거밖에 안 돼. 난 긍정적이지 못한 그 나의 그런 현실. 예. 정말 이 육신의 눈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 현실. 예. 지금 상황에서 돌아가는 세상을 봐도, 이래갖고 어떻게 살까? 근심, 걱정을 만드는 현실이죠, 이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그 텐트에서 나와라. 텐트에서 나와서 하늘을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한 그거를 봐라. 내가 너를 향한 비전이 있다. 하늘의 비전이 있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비전과 차원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한테. 근데 그것을 알려주시는데 못 봐. 언제 봤냐? Finally,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나서 그 약속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볼 수 없었던 거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보이잖아. 우리 눈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아브라함의 삶에, 그 삶에서 그냥 나오지를 못해요. 현실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현실에서 나오래요. 근데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갇혀있는 그 현실. 예, 주위 사람 때문에 힘든 현실. 정말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현실. 거기에서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 즉 텐트라는 거야. 텐트. 임시 텐트. 우리 이는 임시 있는 그 텐트에 목숨을 거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그냥 그 베일로, 그 텐트로 인해서 보지 못하는 거 갖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볼 때 보면은 그 그냥 이렇게 손에 쥐면 없어질 것 때문에 싸우잖아. 싸우잖아. 그것 때문에 열받잖아. 이건 제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열받잖아요. 지나고 보면은 열받은 건 생각나는데 뭐 때문에 열받았더라? 그게 생각이 안 나. 그 정도로 별거 아닌 거예요. 임시 텐트 같은 거예요. 그런데 롯은 자신을 낮추고 삼촌과 함께 있어야 하는 그런 시험 대신 하늘을 들어서 비전을 얻을 수 있었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어떤 비전을 보았을까요, 우리가? 그러면 한번 찾아볼게요. 이것이, 우리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여기서 13장, 창세기 13장 14절을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와, 여기 비밀이 있어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그게 뭐냐? 롯이 알고 있을 때는 현실이 보였는데 예, 이제 롯이 떠나고 나니까 현실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뭐를 보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를 향한.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비전은 너무 커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저는 두렵고 떨려요. 저는 감당 못해요. 저를 너무 크게 평가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저를 아는데 저는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대단한 사람이 하는 거지. 저 같은, 아유, 말도 안 돼. 저를 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아유, 그거는 말도 안 돼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걸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야.
너가 너를 모르는구나. 동서남북을 바라봐. 예. 이게 아브라함한테 얘기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한테 매일매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 왜냐? 우리 육신이 말을 안 들어요. 알면서도 말을 안 들어갖고 반복을 해요. 그 예를 들면 롯 같은 경우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롯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 육의 눈으로 봤으니까 이집트랑 똑같아요. 이집트하고 비슷해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이 비전이 그 롯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거예요. 너무 멋있어갖고 삼촌, 내가 지금 삼촌 신경 쓰게 생겼어. 나부터 잘 살고 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님이 나한테 비전을 어떻게 주실까? 이게 그건 오대간데 없어요. 그냥 내 눈에 보여지는 거, 내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거. 실하잖아.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 어,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룻의 차이는. 즉,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이에요? 소돔에 가까이 다가가서 소돔에서 아브라함을 이제 만났어요. 우리가 다 죽어가니까 하나님 이제는 나는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제는 나는 죽을 힘도 없어요.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우리가 손들었을 때 그때 항상 하나님 만나주시잖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롯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과 그거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롯은 그곳에서 멋진 정말 멋있는 그냥 멋진 동네인데 그곳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와이프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가족을 다 잃은 거죠. 예, 아내를 잃었어요. 비전을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룻의 모습은 술에 취해갖고 딸들과 함께 동굴에서 잤어요. 이성을 잃은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혼자서 인생을 우리가 파악하지 말고 미래를 더 난 잘 안다고 그러면서 막 우리가 생각하는 거. 내 눈에 보이니까 저기 맞아, 저 길이 맞아. 그거는 교만이에요. 물어봐야 돼요. 항상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신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물어봐야 돼요.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나가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파괴하시기 전에 롯이 눈을 들어서 아름다운 땅을 보니라고 말했습니다. 예, 우리 인간의 비전은 우리 가족에게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가 분리시켜줘야 돼요. 옮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그래서 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옥에 갈 수 있는 길을 분리시켜서 천국 길로 안대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 가족, 또 여러분 아는 사람들,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옆에서 보면서 참 답답하죠. 성경 말씀은 우리보다 더 잘하는데, 몰라. 몰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기가 막히게 아는데, 어? 그 할아버지 목사님은 그 시편 23편에 목자랑 친한 거예요. 시편 23편을 달달달달 외워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아는다는 그 뜻이 다른 거예요, 의미가. 예. 우리가 정말 알아야 돼요.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정말 안다고 성경을 줄줄 외우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부터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과 너무 가까워지면은 무슨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냐? 깨어짐이 일어나요. 그리고 황폐해져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인생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부자예요. 그리고 그걸 갖고도 많은 사람을 도왔어요. 롯이 아브라함과 문제를 겪기 전까지는 정말 솔직히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롯을 붙잡지 않고 그저 그에게 갈 수 있는 선택과 자유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마치 하나님을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셔갖고 보면은 창세기 보면 아담한테도 그랬듯이 이거 하면 돼, 안 돼, 가지 마, 여기 가, 앉아.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즉, 건전한 어느 정도의 거리 두기를 하자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접근 방식인데, 저도 이게 제가 좋아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가오는 사람, 친구부터, 왔다가 저 싫다고 떠나는 사람부터, 나 좋다고 달려드는 사람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응. 근데 하나님이나 아브람이나 저 역시도 그래요. 오는 사람 안 막습니다. 가는 사람 안 잡습니다. 예.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또 보면 교회든지 공동체에 있고 사람과의 관계 맺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이 뭐 너무 이렇게 그들과 가까워진 이후에 뭐 여러분의 그 가까워져 갖고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의 시력을 잃어갖고 즉 하나님의 비전 주신 비전 그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예, 못 봤을 때 여러분이 그들과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있잖아요. 막 친하게 지내고 막 그래요. 예, 그 시력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 가는 길을 잃은 거예요. GPS를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몰라. 잃어버리는 거예요. 미래의 비전 대신 그럼 내 입에서 뭐가 나오냐? 남의 헌담. 이 사람은 이래. 이 사람은 뭐 저래.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거에서 불만족하는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런 걸 그랬을 때 오히려 그런 것들을 놔줘야 돼요. 즉, 아브라함이 롯을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주님 만나려면 외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때때로 그들이 우리에게 돌아올 필요가 있거나 또 우리가 그들에게 돌아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고 내치는 사람한테도 헌담을 하면 안 돼요. 저도 헌담을 많이 했어요. 미성숙해갖고, 몰라갖고. 그리고 앞으로 할지 몰라요, 또. 왜? 우리 육신의 버릇이 계속돼서. 이건 여러분하고 동일할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거룩해,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동일해요. 그죠? 이거는 내 자신이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싸우고 훈련하고 이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뭐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헌당할 것도 없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할 것도 없고 그냥 축복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어쩌면은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헌담했어. 근데 다시 돌아와봐. 이거 참 모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축복해주고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해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막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또. 여러분의 마음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예. 이거는 성경 말씀에 있는 얘기예요. 말씀에 있는 건데 내 삶하고 따로 놀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내 삶에서 이걸 풀어내야 되는 거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한테 굳이 막 비방하면서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뭐 교회나 공동체 뭐 이런 데를 심으셨을 때 그 공동체나 그 교회 리더들에 대해서도, 이 목사님은 이게 문제야. 이 사람은 이게, 선교사는 이런 문제 있어. 비방할 필요도 없어요. 가치가 필요 없어요. 그냥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왜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음 시즌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전 것을 떠나보내는 과정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아, 그러면 그 사람들을 미워할 게 못 돼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억울해요, 우리가. 그죠?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 때문에 미래의 다음 시즌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가기를 원한다면은 그냥
그 사람이 가기를 원해요. 이렇게 있는데 가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그냥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수하기를 원하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을 그냥 자유의지로 선택하도록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해야지 그들을 줬다 놨다 뭐 소유하듯이 컨트롤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치는 게 우리 비전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 비전과 우리 비전은 그래서 달라요. 인간의 눈으로 보였을 때는 육의 눈으로 보였을 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떠나가요. 하나님이 나한테 비전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도 비전을 주실 거란 말이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준비 작업하고 계시는 중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어 누가 한번 18절을 좀 읽어주세요. 저기 문정아 집사님 음소거 해갖고 풀어주셔갖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에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와, 여기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를 만들었어요? 장막을 장막. 만들어서 거주했대요. 장막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텐트예요.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예, 우리 생활. 어떤 사람은 생활 속에서 비즈니스를 크게 일으켜갖고 돈을 왕창 벌고 빌딩 서너 개 갖고 있고 차도 막 서너 대씩 갖고 있고 자녀들도 잘 되고 있고 이게 장막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장막을 놓고 기도를 해요. 예. 근데 그 장막이라는 건 영원할 수가 없어요. 텐트거든요. 임시예요, 임시.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만들어 거주하고 그곳에 장막 안이 아니라 그곳에 장막이 있는 그곳에 옆에 제단을 쌓았대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즉 그곳에 머물면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음, 새로운 업그레이드의 가치 있는 비전을 그게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여러분, 음, 하나님한테 업그레이드의 미래의 좋은 축복의 비전을 받고 싶다면, 자, 장막에 우리가, 예, 올인을 하면 안 됩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음, 유혹이 되게 심해요. 따뜻해요, 일단. 편안해요. 안전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기 딱 좋아요. 근데 안 보여. 왜냐? 텐트라 별이 안 보여. 비전이 안 보여. 텐트라. 텐트 바깥을 나와야 된다고요. 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음,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또 한 번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미래를 열어주셔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이전에는 낙담됐을 때, 아래를 내다봤을 때 모래를 보고 막 얘기하면서 봐라 했을 때도 아브라함 마음에 그게 안 들어왔어요. 들을 기가 없어. 우리 때로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귀에 안 들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또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을 하는데 그게 안 들리다가 똑같은 말씀을 1년 후에 듣는데 어머 이게 이거였어 이러고 들려. 귀가 열린 거야 이제. 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들리지가 않아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과 쌓아 올린 친밀함과 예배와 그게 뭐냐 재단을 쌓았던 거예요 그동안.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미래를 열어주셨을 때 그 아브라함은 비전과 가치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영구적인 거,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영구적인 것은 반드시 일시적인 것을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즉, 사람들이 떠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제거하게 하실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아파. 왜 내가 이렇게 찢어져야 되지, 저 사람하고? 왜 이렇게 되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수락을 왜 해주시지? 내 비전을 업그레이드, 가치 있게 재설정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 불만 불평이 아니라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미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서 보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서 나온 바로 재단을 쌓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옆에서 천막을 쳐요. 예. 천막을 치는데 그 천막이 우리가 올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얘기하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도요, 아브라함처럼요, 잘 살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축복에, 그죠? 예, 막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부러워해요. 아브라함이, 왜냐, 부자잖아. 오래 살았잖아. 장수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가지것 다 가졌으면은 이렇게 옆길로 셀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이 똑바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그렇지만 똑바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장막 바깥으로 나가면은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비전을 볼 수 있는데 장막 바깥으로 나가면 그것을 영원한 삶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좌절해갖고 못 볼 때가 있다는 거죠. 예. 저는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이 그 안식처 같은 장막을 여러분이 칠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장막이 어떤 장막이냐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이 잘 될 것이고 가족들이 건강하고 아이들이 잘 크고 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가족 기도. 다 잘 되는 거. 번영이라고 그러죠, 번영. 예. 그런데 그게 영원할 것 같죠, 여러분?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영원하지가 않아요. 왜냐? 남편을 위해서 결혼이 영원할 것 같아요? 결혼 영원하지 않아요. 남편이 죽으면은, 아니면 아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혼자 끝까지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떻게 되냐? 시집가고 장가가요, 다시. 재혼해요.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럼 아이들은 어떡하냐? 아이들은 이렇게 키워갖고 이렇게 하면은 영원히 내 곁을 지키고 있을 것 같죠? 청년만 돼요. 벌써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없어요. 어느 순간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엄마, 아빠들 다 경험하실 거죠? 이거. 예, 맞습니다. 어. 우리가 죽을 때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을 거예요, 우리는. 왜냐면은 이 천막은 재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진한 친밀한 관계는요, 재단이에요. 삶에서 재단이 있고, 재단을 쌓기 위해서 장막이 있어야 되지, 장막을 위해서 재단을 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있고, 그 장막을 치는데, 뭐를 위해서? 재단을 쌓기 위해서. 생각보다 뭐 큰 장막이 있을 수 있어요. 안전한 장막이 있어도 되고 편안한 장막 뭐 여러 번 축복해요. 큰 장막을 가지시길. 저도 큰 장막을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것이 재단을 위한 장막이 돼야지. 예. 재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돼요. 그냥 장막을.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뜻이냐? 재단을 위해서 장막을 친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집안에서 먹고 사는 거를 위해서 그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뭐하고 뭐고 다 해. 다시 말해서 그게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잘 해주세요. 우리 옛날에 유교 신앙 있죠. 빌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제사가 제단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제단이 아니에요, 그거는. 장막을, 장막을 제단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이제, 예. 그 생각보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런 장막인데 장막을 제단으로 착각해갖고 할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을 쫙 보면은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거는요, 재단이 무너지고 망가지고가 아니라 장막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허리케인 한번 와봐요. 어느 날 자리 있다가 불이 훌딱 나갖고 건물 다 타갖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것도 있고. 그죠? 그냥 장막은 임시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비전은 즉, 임시적인 장막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비전으로 만든 그 탄탄하고 성공적이고 영원한 것을 건설해 주시고 준비하고 계는데 우리는 그거를 못 보니까 우리의 사람의 장막을 갖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별과 같이 너의 자식을 많게 후손을 많게 하리라 했는데 거기에 답변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창세기 15장 2절을 볼까요? 문정아 집사님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마음이 무너진 상태예요. 힘든 상태. 왜 마음이 무너져요? 자기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가진 걸 다 가졌잖아요. 우리가 볼 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부러워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성공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니까 아브라함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다음 세대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어요. 성공하고 축복하고 받고 싶지만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는 그 성공이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은 그 성공을 뭐라고 정의하는지 보면은 이게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죠. 밖으로 나가래요. 장막 밖으로. 장막 안에 있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난 성공할 수 없어요. 안 보여요. 인간적인 비전으로. 근데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어요. 거기 있지 말고 여기가 조사오니 하는 곳에 있지 마라. 나와라, 나와. 나와서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우러러 보라는 건 비전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비전.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보소서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내게 무엇을 하시려나이까? 아브라함은 참 답답해. 자식이 없다고 아브라함의 성공은 그 재단이나 장막 크기나 뭐 이런 걸 원했던 게 아니에요. 예. 이것을 계속해서 다른 수준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 글을 쪼는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주여 보소서. 잘 봐요. 저에게 자식이 후계자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어? 내가 어떻게 성공할 것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거예요.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과연 축복받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거예요. 어. 이러다가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얼만데? 아브라함이.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야.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인 거예요.
팬데믹이 와갖고 지금 이러는데 남편은 말을 안 들어, 아내는 말을 안 들어, 애들은 뭐 이러고 지금 우리 이거 큰일 났네. 이거는 뭐 비상식품 준비하라는 얘기도 들리고 뭐가 어떤데 이거는 해놓은 건 없고 이거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이제 돈도 안 쓰고 뭐 은행이 문 닫네 마네 하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금을 사려나 은을 사야 되나? 뭔 돈이 있어서 금을 사? 금을 돈 있어 샀다 쳐. 그 돈을 그 금을 어디다가 숨겨? 은행이 문 닫아서 망한다는데 우리 집에 쓰면은 도둑이 들 것이고 그러면은 만약에 도둑이 안 들어. 그러면 그게 필요해서 식품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바꾸냐고요. 누가 그 금을 받아주겠냐고요. 이게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거야, 지금. 그러니 비전이 지금 보여요? 안 보이지? 남의 얘기가 아닌 거야, 지금. 지금 당장 우리 현실 얘기해요, 현실 얘기. 욥기에 그러잖아요. 근데 욥기 8장 7절에 보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말씀처럼 이게 우리 작게 얘기하면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어려워요. 근데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오늘날의 이 엄청난 경제를 일으키고 바꾼 숨은 주인공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국민 이전에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사람들. 몇 명의 기도하는 자들. 왜냐면 평양 대부흥 때 평양에 한 교회에서 대붕이 일어났다고 했지 그 인원이 많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또 우상 숭배했잖아요. 절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쫄딱 어떻게 하나님의 벌로 6.25 전쟁이 터졌죠. 6.25 전쟁 터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전까지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한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윤신자 사모님은 몇 프로실 것 같아요. 많이 잡아요. 음속을 풀어야 돼. 뭐 한 0.1%? 0.1%? 네. 너무 적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그거? 그건 좀 심한 거. 문정환 집사님, 몇 프로 네, 같아요? 6.25 마치고 나서요. 예, 10%? 10%?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저기 뭐야, 어믹스 목사님,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목사님은? 6.25 전이에요. 아, 예. 6.25 전. 목사님, 이거 마치면 내가 저기 5%. 가을에 선물 가져가요. 하면서, 이거 잘못 건드렸네. 야, 이거 가꾸지 목사님 들어오신다고 문 열어준다는 걸 잘못 들었어. 우리 목사님은 우리보다 이렇게 인생을 오래 사셨어요.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 가운데에서 그걸 지나오셔서 다 경험하셨어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크리스천이, 대한민국의 크리스천이 유교 일어나기 전에 몇 프로 정도라고 생각해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네. 극소수죠. 극소수죠. 저는 참고로 문정아 집사님하고 같은 생각했어요. 10%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4%래요. 어, 정말 작았어요. 근데 우리 저기 윤신자 사모님이 얘기한 만큼 작지는 않았어요. 어. 그리고 나서 왜 1985년도 여의도에서 한창 막 붕이 일어났을 때 있잖아요. 예. 거기서 막 붕이 일어났을 때 그때 대한민국 크리스찬이 34%래요.
4%에서 34%까지 올라왔어요. 보통은 10%에서 15%의 크리스찬이 있으면요. 이들로 인해서 한국의 그 영적인 기류, 문화가 바뀐대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에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이 34%가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거예요. 1985년도에. 그때만 해도 사실은 교단만 해도, 교파만 해도 한 10개? 10개에서 20교파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형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게 생겼다는 말이죠. 34%의 크리스찬이 기류를 바꾼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예. 자부심이 느껴질 정도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 예. 그런데 지금 2023년, 어떻게 됐어요? 2023년. 아니, 2023년을 따질 것도 아니에요. 2015년에는 대한민국 크리스찬이 22%로 줄어들기 시작했대요. 34에서 22%로. 그리고 왜 줄어든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청소년, 10대 청소년들이 기독교인이 거기에 줄어든 거에서 몇 프로인 줄 아세요? 3%. 다음 세대가 아브라함이 얘기한 다음 세대가 없으면 나 죽습니다. 비전이 없는 거예요. 2015년에 대한민국 청소년 10대가 크리스찬이 3%. 그리고 유교가 일어나기 전보다 그 상황은 더 나빠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뜻은 왜 이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교회들이 재단보다는 장막, 즉 천막에, 임시 천막에 더 관심이 컸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2023년도에 일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영혼 구원,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가 갖고 그 외치는 복음, 선교하러 갔잖아요. 그 영혼 구원보다도 교회들이 관심 갖는 건 장막, 그 장막이에요. 재단보다 장막. 어떤 장막이냐? 어떤 천막이냐? 지식으로 가리키는 교회, 교육. 교인의 수, 건물, 어느 신학소속, 어느 교단이야? 우리 교단은 이래. 어떤 교회야? 어떤 목사님의 저기 말씀 아래 물론 목사님들 귀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앞질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유명한 목사님들을 뭐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상화시켰어요. 성경에서 그러면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3절까지 문정아 집사님이 도와주실래요? 몇 절부터 읽을까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교회를, 대한민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비전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청년들이 줄기 시작했어요. 다음 세대들이 줄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들을 하나 아버지 뭔가요? 죄송해요. 8절. 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거는 뭐냐? 목사님들이 양들을 이렇게 키워내야 되고, 이렇게 키우려면 목사님들이 그 권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아는 목사님은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귀신 하나도 쫓아내지를 못해요. 양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문제 있는 거잖아요. 장막만 찾으니까 재단을 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쇠퇴해졌고, 미국이 쇠퇴해졌고, 전 세계가 쇠퇴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게 2023년에 현재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그럼, 왜 그럴까요? 자녀 세대, 우리의 후계자 세대, 다음 세대에 정의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린? 욕심만 채웠던 거예요, 그동안. 그 많은 시간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를 인간의 비전으로 봤기 때문에 텐트에서 나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못 보니까 그거를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욕심만 채운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성공이 뭐예요? 큰 교회잖아요. 잘 나가는 거잖아요. 인기 있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은 사람들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묶인 자가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서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것이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성공을 생각하지만, 성공 생각하고 큰, 천막이 있고, 재단이 있습니다. 세대를 염려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아브라함 얘기한 건 이건 굉장히 깊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식이 있는 것과 자식이 없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세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이거 준비 안 해놓으면 나는 돈 없으면 난 죽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요셉의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세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 세대의 자녀 세대의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 세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녀 세대에 힘을 주지 않고서는 미래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을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저 음소거 풀어주셔야 돼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네, 아멘. 이 백성이 이거는 정말 모두가 이게 세대마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얼마나 기도를요, 종교인들이 기도를 여러분보다 저보다 더 많이 해요. 성경 말씀을요, 외워요, 아예. 통독을 해요. 예. 근데 마음은요, 어떻게 됐어요?
장막을 짓고 있어요. 예. 사람이 만든 계명, 교훈, 이게 뭐예요? 우리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해갖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게, 이게 그 사람들을 뭐 무조건 나쁘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너무 따져서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 우리 모는. 이걸로 해서 거기서 벗어나면, 이거는 아니야. 이러면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헛되고 헛된다는 거예요.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실은. 묵상했는데요. 어떤 분이, 어떤 분의 자녀인데,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이미 남자친구가 있어. 근데 그 남자친구는 백신을 맞았어. 결혼을 해라고 그래야 돼요, 말으라고 그래야 돼, 그럴 때는. 이미 사랑에 빠졌어.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부모의 기도가 간절히 자녀한테 필요할 때입니다. 왜냐? 결혼을 앞둔 자녀를 가지신 분들, 특히. 이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게 더 좁아졌어요. 예. 그리고, 애를 낳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것도 참, 앞으로 세상은 이제 더 끔찍하다는 게 불 볼 듯 뻔한데, 나라고 그럴 수도, 안 나라고 그럴 수도 없고, 참 어려운 위치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아브람 시대에 살았다면 그 말이 해당이 될 텐데, 저는 우리가 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걸 볼 세대라는 축복을 받은 우리 세대인 줄을 몰랐어요. 주님 보시기는 거는, 주님을 뵙는 거는 너무 좋고 축복인데, 축복에 대한 대가 지불이 참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예. 왜냐면은 마치 이런 거예요. 홍해 바다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홍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그냥 겪지 않는 게 아니라 겪는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것 같아요. 예, 기도하면서 우리가 갈 때, 지금은 기도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뒷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레마로 우리가 들어야 될 때죠. 이제 로봇으로 들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레마로 들어야 되는데, 레마로 들을 기가 없으면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네. 이제 이것을 들을 사람도 기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요, 이제 점점점 더. 어떻게, 이제 조만간에 여러분 혼자라는 느낌이 들 거야, 아마. 교회들은 다 있어요. 교회들은 예배 드려요. 뜨겁게 예배 드리고 다 해요. 근데도 나 혼자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아마. 왜냐? 백신 맞은 사람들 너무 많아갖고, 한국은 한 90% 이상이라고 그러죠? 쉐링이 너무 많이 일어나지. 음식에다도 백신 넣었다고 그러죠? 동물한테도 넣었다고 그러죠? 공기에서도 뿌리죠? 식물에도 넣었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방법이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해독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몰랐는데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사람 살리라고 의사 선생님 만나게 해주고 약 주고 다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지금은. 따로 다녔던 분들 다시 주님 만나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탕자들이 돌아와야 돼요. 탕자들이 초자연적으로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어요. 너무나도 심각해요. 이런 이슈를 얘기하면은요, 사람들 안 들으려고 그래요.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우리 마음을 이제 넓혀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말씀처럼 마음을 스트레치 아웃해서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재단 좋아요. 장막 좋아요. 그동안 장막에 신경 썼다면 재단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재단을 쌓았고 여러분의 재단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 오늘 김 목사님 말씀 너무 좋죠.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토라 그 말씀 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을 내가 섭취하려면은 내 생활에서 예, 재단을 어떻게 쌓는지 구체적으로 그게 있어야 돼요. 진짜 이거는 지혜가 없으면 이제는 망합니다. 여기서 죽습니다. 예. 자, 여러분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해서 제가 잠깐 얘기하려다가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져. 그런데 제가 너무 그 말씀에 감동을 너무 크게 받아갖고 이 기도를 일주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큰일 났다 하고 일주일을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상황도 지금 안 좋아요. 어쩌면은 전쟁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 지금 대만을 덮치면은 한국이 엄청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역전시키는 하나님, 대한민국의 퍼센테이지가 작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정말 군인들, 몇 안 되는 군인들만 있어도, 예, 그 환경을 바꾼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기류를 바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 일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1억 명의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들어갑니다. 거기에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식이라는 건 음식만 안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야채를 권한다든지 늘 테레비 보던 사람은 그 시간 동안 난 테레비를 안 보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겠어. 이것도 금식인 거예요. 예, 음식만 금식이 아니라 예. 내가 맨날 인터넷 보고 뭐 유튜브 보던 사람들은 그 시간대는 내가 이걸 놓겠어. 아, 이런 거. 이렇게 해갖고 28일까지인가 막 그럴 거예요. 제가 밴드에 올릴게요. 날짜를. 그렇게 해서 정해서 뭘 기도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우리 가족, 여러분 가족, 그죠? 우리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탕자들, 누가 탕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탕자예요. 우리 또 용서 못 해갖고 못한 사람들한테는 예,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영을 부어달라고 중보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 하나님 대한민국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대한민국 잘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하나님 미국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셔갖고 계시록 말씀에 이렇게 앞으로 될 거다 예언을 하셨어도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처럼 꿀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예.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준비 안 돼서 그렇지. 예. 그때 많이 초제한적인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아픈 분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그 기간 동안 1억 명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같이 중보하는 기도니 얼마나 파워풀하겠어요. 뜨거운 데일수록 악한 것도 같이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사탄 숭배자들이 걔네들이 막 예배드리고 지금 막 난리 해요. 무슬림 나라 가니까요. 하루에 걔네들은 아침, 점심, 저녁 예배드려요. 크리스찬 여러분들 아침, 점심, 저녁 저 포함해서 예배 그렇게 안 드려요, 우리. 예. 좋은 거 그런 건 도전 받아야 돼요, 진짜. 어둠은 우리보다 더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 포함해서 하늘의 지혜를 받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받으셔서 예, 마지막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그래야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 하나 잘못해 갖고 이게 죽음의 길로 들어선단 말이죠. 예. 백신 받으신 분, 맞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기서 답이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회개가 답이에요.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해독하시면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요. 없는 것에서 있는 걸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피도 혈전 문제 안 돼요. 예, 하나님 고치십니다. 여러분 가족들 아프신 분들 있어요? 고치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말 안 들어요? 힘들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붙들고 계세요. 걔네들한테 인을 쳐놨기 때문에 예. 어떤 자매한테 전화가 와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지난주에. 특정 장소에 가니까 뭐 방구가 나온다든지 트름이 나온대더라. 이거는 그 어두운 게 많아서 거기를 축사한 데더라. 맞아요. 축사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나온 사람 안에 있는 어둠도 나가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영이 풍선 있죠. 풍선. 풍선처럼 이렇게 점점 불어나면은 밀려나가는 거예요. 어둠은. 밀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나 모르시나 모르겠지만 사실은 진실을 얘기하면 크리스천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하고 방언도 하고 다 경험하고 하나님 예언도 하고 음성도 듣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는 사람 중에서도요, 여러분 양신 역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유명한 강사 목사님한테도 양신 역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저도 양신 역사해요. 여러분도 양신 역사해요. 그거는 우리 안에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크냐, 어둠의 영이 크냐, 이게 실어주냐에 힘을 실어주냐의 차이지. 예, 이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안 나갑니까, 어둠이? Sometime 어쩔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있어요. 왜냐, 그걸 통해서 분별 훈련을 키우세요. 예. 내가 군사처럼 제가 만약에 내 안에 어둠이 있는데 안 나갔어. 그걸 맨날 느껴. 근데 내가 평범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을 죽을 힘을 당해서 붙들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예. 우리 안에 우리가 실수로 몰라서 우리가 틈을 열어줘서 어둠들이 과거에 어릴 때 들어왔다 하더라도, 예.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한테 매달리면요. 하나님의 권능이 강해져서 이게 바람처럼 이게 밀려나가요. 점점 밀려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의 그 어둠은 순복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그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매일매일 얹고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여러분이 있는데 영역이 바뀌어 버린단 말이죠. 예.
저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도 저도 이렇게 안 해요. 안 할 때가 많아요.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막 말씀 기가 막히게 저 목사님 말씀 좋아하는데 그분이 그 말씀대로 살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보다 더 못 살아요. 사실은. 예. 거기에서 한 10% 살면은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목사님들조차도 몸부림을 치고 계세요. 이게 바로 야곱이가 약국방에서 싸운, 천사와 싸운, 그 레슬링한, 예, 진짜 그 힘을 짜내듯이 그렇게 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잠시 우리 어믹스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사모님 어디 가셨습니까, 아멘. 사모님? 들려요? 네, 사모님은 안 계세요. 어디 가셨어요? 맞은편에 있어요. 계세요? 오케이. 네. 주님, 요란한 이 땅, 음란의 쇠퇴에 우리에게 균형 잡힌 탄수림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매일매일을 성령의 이끌림 받아 우리의 길이 되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 긴 여로의 주님의 길을 밟고 마지막 시온성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조아린 당신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끌림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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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한 가지 질문 있으시면 얘기하시고 한 가지 내가 또 가르쳐 드리는 게 조금씩 풀어줄게요. 근데 이제 축사 왜냐면 전화가 와요. 이거를 어떤 분은 아예 학교식으로 그걸 해서 좀 알려달라 이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수박 겉핥기로 이렇게 했지만 조금씩 제가 이렇게 점점점 들어가면서 알려드릴게요 했잖아요. 축사할 때 여러분 축사하는 거 알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혼 떠나가라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해보니까 우리 윤시자 사모님 떠나갔어요? 문정아 집사님. 요즘에 그 아이 귀 막고 하는 그 애기한테 계속 응. 기도하고 이제 연합 그 연장반 딱 들어가면 애들이 모두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는데 그 하는 애한테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입을 막고 귀를 막고 있는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 계속 하거든요. 네. 눈 맞춤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 떠나간 것 같지가 않게 느껴져요. 그러면은 왜 안 떠나갔을까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맞아. 자, 그것이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그거를 알아야지. 그거를. 음, 자, 그러면은 귀신을, 귀신을 쫓아낼 때 모든 건 믿음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믿음으로 할까요? 명령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할까요? 그럼요. 명령. 명령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려면 내 믿음부터 세워놓은 다음에 해야 돼요. 그럼. 그러면은 내 머릿속에는 그냥 다들 귀신이 들렸으니까 왠지 두려워. 바들바들 떨면서 아는 지식은 알아갖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안 나가,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요, 막 째려보고 막 난리예요. 하면서 막. 그런데 내 앞에서 해봐요. 그러면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하면서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나한테 명령해야 돼요. 첫째. 왜냐면은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이거는 치유사역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뭐라고 명령을 하냐. 내 속으로, 이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마어마하게 크신 빛 자체세요. 그 빛이 지나갈 때는 죽어요. 그래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덮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 덮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다른 백성들을 만났을 때는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가려야 돼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빛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이 내 아빠래요. 그러면은, 자, 문정아 집사님, 지금 딱 떠오르는 문정아 집사님 안에 어때요? 담대함에 딱 드는 순간 생기지 않으세요? 빛이 있다는. 그 빛은, 예, 너무 강해갖고 영향력이 커서, 예, 후통치기 전에 어둠이 떠는 빛이에요. 그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죠. 막 떠는 게 없어져요. 어떻게 담대해져요. 담대해지고 내 앞에서 내 얼굴에 후에다 대고 아 해도요. 안 떨려요. 담대해져요. 이게 키예요. 첫 번째 키. 치유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을 때 담대해져요. 진짜 그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한으로 동일한 그 권한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명령을 할 때 누구한테 하냐? 쫄게 힘없는 강아지 같은 애예요. 귀신은 힘없는 강아지. 힘없는 강아지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죠? 예. 그걸 이해해야 돼요. 걔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내 하나님이 누군지, 이걸 이해하면은, 예, 누가 떠는 거는 우리 쪽이 아니에요. 저쪽이지. 걔네들은 귀신은 뭘 보는 줄 아세요? 문정아 집사님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는 목소리 톤이 아니에요. 문정아 집사님 안에 문정아 집사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얼만큼이 있냐. 그거는 믿음으로 갑니다. 그걸 받아들였을 때 그게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아까 뒷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그죠? 그대로 나갑니다. 이게 실지 상황이에요. 영적인 게 실지 상황이에요. 즉, 아까 그랬죠? 우리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말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사람의 비전, 육적인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사람의 육적인 비전을 덮어버린다고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게 실질적인 그걸 덮어버려요. 이겨버려요. 태워버려요. 아멘. 그럼 태워버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imagination, 상상력을 최대한 사용하세요. 믹스 목사님, 앞에 악한 영이 있어요. 상상력을 사용하셔갖고 어떻게 태우시겠습니까? 그 악한 영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네. 내 안에 크신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내 생각과 입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더러운 영은 일곱 길로 떠나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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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조금 너무 길어요, 목사님. 부르려고 그랬죠, 불을. 네네, 목사님. 말씀하세요, 목사님. 요즘에 음, 오늘 전체적인 말씀 중에서 네.
로고스의 말씀을 읽을 때에 레마의 말씀으로 즉각적인 그 성령의 이끄심으로 깨달음을 주시는 네. 이것을 늘 체험합니다. 그래서 아멘. 경우에 네. 따라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 큐티에 펼치면 그것, 거기와 완전히 완전히 결속되어 있는 말씀들이 계속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오는 것을 믿고요. Praise God. 내가 넘어졌다, 크게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에 부딪히면 머리가 깨지든 팔이 부러질 텐데 즉각적으로 성령의 받침으로 크게 부딪혔는데 부러졌겠다 하는 정도의 생각이지만 아프지 않고 받쳐주는 이런 체험을 늘 합니다. 와. 그러나 우리 집사람의 어두움, 아픈 것들을 떠나! 너는 일곱 길로 떠날지어다! 라고 했을 때에 이 떨림이 없는 듯 하다가 조금 있다가 또 떨어요. 다시 이랬을 돌아오죠. 네, 그랬을 때 내가 그래서 목사님 태워버려요, 태워버려. 그래서 소멸의 내가 불로. 아버지 소멸의 불로. 나 네. 아들이잖아요. 아유 왜 이래요 왜? 막 이래요. 그러나 단순한 믿음을 점점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죽음에 나도 결부시키려고 애써요. 아멘. 그래서 내 맞습니다. 속에서 나는 죄가 다 사해졌다. 이러한 확신이 올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었다. 나도 죽었다. 회개에 나도 죽었다. 죄는 죽었다. 이거에 계속적인 묵상과 생활에 계속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조금씩 빠른 시간이 아닌 천천히 나를 바꿔주시는 걸 체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멘. 목사님이 밴드에 올려주시는 게 들으면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게 또 우리한테 은혜가 돼요. 이게 아멘. 목사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린 모르는데 그게 영어로 이게 느껴지고 이게 은혜를 받아요, 또. 아멘. 예, 아멘.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매일 올려주시거든요, 여러분. 들으세요. 윤신자 사모님이 여러분 시간 없잖아요. 밴드에서 윤신자 사모님 올리신 거 들으시면 같이 통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가자면은 우리가 상상력을 사용해 갖고 저 같으면은 소방차들 불러면 그 뭐죠 이거 갖다가 호수로 성령의 불화살 이걸로 그냥 막 다 작사를 내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갖고. 예. 아멘. 최대한 사용하세요. 예. 그냥 떠나가라도 좋아요. 근데 이것도 안 되면 저것도 안 되면 다. 이거는 근데 믿고 실제 상황이거든요.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 옛날에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제가 제 사진기에 천사 사진 찍힌 거. 영적인 게 어떻게 실제 상황에서 사진이 찍힙니까?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은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처음에 그렇게 해서 나가면은 문정아 집사님 그렇게 했을 때 목사님, 그것들이 나가요, 실제로. 나가는데 걔네들이요, 계급사회예요, 걔네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서 힘없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밀쳐내요. 걔네들이 나가는 거예요. 나갔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나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치유 사역 같은 경우, 축사 말고 치유 사역 같은 경우에는 어쩔 때는 학증으로 막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뜨끈뜨끈한다든지 시원한다든지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 기름을 부으세요.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칭찬을 좋아하시잖아요. 칭찬을 마구 해드리세요. 마구 해드리세요. 그리고 몇 프로의 그 난 거를, 나머지 안 난 거에 대해서도 요청하세요. 그리고, 예. 칭찬받으면은 너무 좋잖아요. 제가 엄믹스 목사님, 철원에 나중에 가서 만나면은 목사님이 저 같다고 이쁘다고 예를 들면은 뭐 통조림을 주셨어요. 너무 맛있어. 앞에서 너무 잘 먹으면서 아니 목사님 이런 거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거 이런 거를 그러면서 하면은 목사님이 칭찬을 받아서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 안 주신다고요. 또 주시지. 이게 하나님도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순수의 원조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반응, 칭찬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그걸로 또 하시는 거예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그래서 성경에 두들기라 막 그러잖아요. 예. 그 축사도요. 그 축사를, 그리고, 축사는 그렇게 해서 쫓아내고 나면 축사 사역이 끝나고 나면은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어, 묻어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yes, 묻어나는 것도 있고요. 또, 네, 그거는 yes, no가 있는데, 뭐가 yes냐면 묻어납니다. 그런데 나머지 50% no는 뭐냐? 내 영권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면은요, 빛을 딱 틀었을 때는요, 예, 이 어둠을 물러가라 말할 필요가 없는 것 자체가. 그 정도의 영권. 예. 근데 빛이 아주 가늘어요. 그럼 어둠이, 촛불 틀어놓으면 어둠이 있어요. 밝지가 않아요. 근데 LED를 탁 넣는 순간 그냥 어둠 사라져요. 이 차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촛불 틀었을 때 영적으로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서 쫓아냈어요. 그러면은 묻었어요. 그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제가 알려준 그 자가 축사 있잖아요. 눈을 보고 거울 보고 여러분 스스로 축사하는 거. 자가 축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네, 자가 축사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제가 항상 알려드린 거 있죠? 몰라요? 안 가르쳐 줬나? 응. 항상 내가 상상력을 사용해갖고 저는 그럽니다. 화장실에 가서 거울 앞에 서서 내 눈을 봅니다. 눈을 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하고 겹쳐져서 안수하는 그걸로 왜 웃으세요, 목사님? 왜 웃으셔? 웃으셔? 내가요, 내가요, 가끔 거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얼굴이 성화됐나 하고 봅니다. 예. 내 눈동자를 봅니다. 내가 성화돼 있나? 내가 아버지로, 아들로, 황태자로 내 표정이 이런가? 내가 그런 걸 거울을 보고 화장실에서 기다렸는데 아, 선교사님 그러니까 내가 똑같네 예언적이시네. 그래서 와, 웃어요. 그거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예언적이시네요. 어, 와, 웃어.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다른 주에 계신 분인데 전화로 알려줬어요. 이 방법을요. 자, 합시다. 따라해보세요. 손을 얹고요. 나 눈 똑바로 보고요. 이러면서 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들은 떠날지어다. 소멸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consuming fire, burning 이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하니까 선교사님 잠깐만요. 갑자기 속이 니글거려요. 토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그 안에 어둠이 드러난 거예요. 나간다고.
아멘. 즉,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귀신은 장소와 시간을 이동을 못하지만 성령은 시간과 장소를 바꿉니다. 순간 이동 가능합니다. 전화로도 사역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전화로도 상담 사역하는 게 그게 가능해요. 축사 사역이. 치유 사역도 가능하고 다 가능해요. 왜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그분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몸을 빌려드린 것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왜 두려워요? 여러분이 한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성경이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내가 거하는 성전이다.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예. 아멘. 그랬더니 욱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도 갖고 와라. 그래서 토하라. 막 하면서 막 축사를 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나갔으니까.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그렇게 예수의 보혈로, 두 번째는 보혈로 덮어서 보호막을 하세요. 예수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고 다 하십시오. 한거 다 하십시오. 응. 안전하게. 우리 나갈 때, 쉐링 일어날까봐 미리 겁먹고, 약 먹고, 영양제 먹고, 예방 차원에서 막 하고 그러잖아요. 보호 차원에서. 똑같아요. 주님, 영광의 빛으로, 글로리 라이, 예수 이름으로 글로리 라이, let it be light, 빛이 말지어다. 내 안에 계신 그 빛 대신 예수님, 빛 대신 분이 더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걸 선포할 때마다 커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밝아짐을. LED 라이트보다 더 밝아요. 우리 엄목사님이 왜 이렇게 빛이 나나 했더니 화장실에서 그걸 혼자 하고 계셨군요. 와, 멋지세요, 멋지세요. 역시. 와, 배워야 돼요. 우리 엄목사님한테. 이거는 정말, 정말 중요해요. 아이들한테도 해주고요. 아이들한테도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야, 우리 신나게 게임하자 하고 우리 사역할 때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갖고 애들이 좋아하는 거는 게임을 좋아하니까, 우리 누가, 오래 버티나, 눈사람 게임하는 거야, 눈싸움. 눈을 깜빡거리는 사람이 지는 거야. 자, 너 내 눈 똑바로 봐. 눈 크게 뜨고 봐. 이러면요. 이 잡혀있는 애들은 눈동자가요, 똑바로 못 봐요. 눈이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래도 노력을 한대, 본인은. 근데 그 똑바로 안 돼. 예. 그리고 막 그렇게 해서 쫓아내요. 애가 얼굴이 달라져요. 성품이 달라져요. 네, 박사님. 어, 내가 우리 자매로 인해서 네, 하루에 기저귀를 뭐 10번, 15번을 갈아야 되고, 그 변을 보면은 막 흘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거든요. 어떡해. 너무 힘들었어요. 나도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니까. 그치. 그런데 예. 주 예수여, 나는 하나님의 황태자입니다. 이 더러운 영이 내게 화를, 분노를, 이러한 것을 계속 내 안에서 묻고 있는 이 더러운 마귀 떠날지어다 하고 막 선포를 합니다. 아멘. 울면서. 너무 예, 힘드니까. 예, 그쵸. 이런 것을 많이 오래 하다 보니까 음, 지금 집사람이 오줌을 흘리고 기저귀에 흘리고 막 이럽니다. 그럼 내 속에 평강이 임합니다. praise God. 내가 젊어서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뒤늦게 내가 이런다고 화를 낼 거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음, 말씀이 내 마의 말씀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내 음,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못 지킬 때 이거는 거짓말이고 위선이다. 라는 것을 주님 단순한 믿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지금은 평강으로 쌌어? 내 손에 똥이 묻고 오줌이 묻어도 닦으면 되지. 음, 이러한 자세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내 삶이 평강이 오는 거야. 나 평강해서 이 평강이 대체 뭘까? 뭐 찾아도 봤는데, 아,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시는 안식이 평강이구나. 아멘. 이것을 또 뒤늦게 배워요. 그래서 감사해서 이 말을 꼭 해서 손을 아, 들었습니다. 아멘, 감동입니다. 감동입니다. 아멘, 아멘. 감동입니다. 저는 목사님 뵐 때마다 너무 목사님이 아름다우셔갖고 맨날 이렇게 가는 곳마다 목사님 자랑을 많이 했어요. 아멘, 너무 아멘. 귀하고, 축하합니다. 예. 우리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닐 거예요, 그죠? 예. 이게 매일매일, 이게 뭐냐. 그 찬양 가사에 나오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가능하지. 목사님 스스로가 평강한다고 평강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 예. 이거는 주님을 만난 자만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아멘. 우리 기독교는요, 지식으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 목사님처럼 정말 삶에서 만나고, 그래서 귀신도 쫓고, 병도 낫고, 요즘 뭐 예언한다니까 엉터리들이 너무 많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예언을 무슨 뭐 맞춰야 되는 줄 알고 그러는데 절대, 예, 알아도 알려주지 마십시오. 차라리 성경의 건강한 예언이 뭐냐면은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서 그 사람이 영이 실족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 엄목사님처럼 다시 만나갖고 힘을 얻고, 예, 주님 만날 때 다시 그렇게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예언이죠. 예. 너무나도 예언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알고, 예, 은사 다 필요 없습니다. 많은 유튜브에 보면은 뭐 무슨 은사 가르쳐주고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솔직히. 우리 엄목사님처럼 진하게 사랑하면요. 그거 다 그냥 오는 거예요. 아빠가 자식이 이쁘면은 장난감 다 사갖고 오듯이 장난감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예.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를 좋아해야지 아빠가 가져오는 장난감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네, 목사님. 또 한 가지는 요즘에 느낀 건데요. 우리 네. 아버지는 아까 선교사님 말씀대로 우리한테 못 주셔서 한이에요. 어떻게든 이제 쏟아 부으려고 음, 막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의 그 받을 자세 이게 안 돼 음,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느끼는 건 어떻게든지 주시려고 어떻게든지 막 아멘. 부어주시려고 이것을 네. 막 느끼는 거예요. 요즘에. 그랬을 때 음, 우리가 조금이라도 구할 때에 성경 음, 말씀에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구하지 않았다. 이제 음, 구해라. 그럼 내가 음, 줄 것이다. 음, 이거에 대해서 아주 깊은 그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음. 요즘에 아버지는 막 부어주시기를 밤이나 아멘. 낮에나 늘 그 생각에 우리 아버지는 잠겨 계시구나. 음, 이것을 이제 요즘에 깨닫습니다. 와,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따끈따끈해요. 우리 빨리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저런 때 하나님 페이버 막 들어주시는 그런 때잖아요. 음, 예. 너무 좋아요. 막 설레요. 예. 음, 목사님 얘기 들으면은 정말 그게 느껴져요. 막 설레임이.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여러분도 목사님처럼 또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그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원히 해도 우리 혼의 생각은 우리가 바꿔
바꿔야 되거든요. 바꿔야지 자동차 운전할 때 기어가 이렇게 바뀌어지듯이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쉬프트해야 돼요. 이게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육이 따라오고 순종을 한다는 거죠. 예. 영은 이해했는데 이거를 안 바꾸면은 행동은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니, 저 사람 방언하고 거듭났다며. 저 사람 하나님 막 성령 충만하다며. 어떻게 행동은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우리 안에 저 포함해갖고 아직 바뀌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런 사람들을 같이 격려해주고 으쌰으쌰 해야지 그거를 비방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과거에 했기 때문에 회개했고, 예. 회개를 해야지. 회개하고 장막에서 나왔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비전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도 이참에 이제 나오셔갖고 그 비전을 받으십시오. 그런 여러분이 아멘.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오늘 예, 다른 거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 있으세요? 예, 네,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오늘 한 주간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고, 다음 주에는 제가 그 미국 그 올랜도, 플로리다에 있는 그 교회, 지저스 이미지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보려고 그래요. 어떤 교회인지 가서 느낀 거, 뭐 어떤 사람 좋다, 어떤 사람 안 좋다 이러는데, 뭐 가봐야지 맛을 봐야 이게 뭔지 알듯이 가서 제가 느끼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멘. 건강하시고 한 주에 성령 충만한 하루 보내시고 또 봅시다. 여보, 다음 주에 봬요. 손 들어. 손 들어. 선교사님도 헬로, 손, 사랑해요. 사랑해요. 바이바이. 네. 네. 선교사님도 순종하죠. 지혜를 순종한다. 지혜를 실천한다. 그렇게 할